우리의 삶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귀한 가사가 있는 귀한 찬송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이제 주님께 오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거친 세상,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세상이고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조차 정체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은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핵심 사역이 목장 사역입니다. 목장 사역에는 6가지 사역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교제에 대해서, 펠로우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나타났던 4가지 요소, 무엇일까요? 하나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적 교리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갔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기준이 선명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야 할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주의 만찬입니다. 빵을 떼며 라고 했는데 이 빵을 뗀다는 말은 실제로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장을 위한 4가지 요소, 성경적 교리,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빵을 땜, 주의 만찬, 그리고 기도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개인이나 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교리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교리, 교제, 빵을 땜, 기도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나열하는 순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순서를 정하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뭐냐? 교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또 무리를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에 대한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제는 지금 요한일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교제를 멀리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면 우리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쁨, 성도들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교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며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이 자연과 호흡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자연 속에서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은 그 자연, 햇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 뿜어내는 산소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아, 좋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계속 좀 머물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선한 공기, 그리고 정말 청명한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공해 없는 물,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한 5일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과의 교제가, 관계가 차단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되고 그리고 건강은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교제하며 격려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산속 깊은 정말 곳에서 혼자 그곳에서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막 드라마로 나와요. 그죠? 다큐로 나오죠. 예?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나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죽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더불어 살게끔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겁니다.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신을 찾는다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아이쿠 하나님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 이것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자꾸 이 사회를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변질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교제의 창조의 원리, 이것을 자꾸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더불어 살게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권리를 존중해야죠. 물론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리에 따른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창조의 원리를 지나친 넘어서는 원리는 그건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건 범죄인 것입니다. 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부패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동성혼이 어떠냐 그러면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것이 사회 속으로 파고들게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이 파장은 이 사회를 부패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다가온다든지 또 우리가 국민적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히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강해야 합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교제하며 살도록 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혼 여성 30대에서 40대 미혼 여성이 138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대에서 40대의 미혼 여성만 138만 명. 여기에 미혼 남성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만에 가까운 이런 미혼 여성과 남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38살의 한 미혼 여성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요. 30대까지는 아주 혼자 사는 것이 신났다고 합니다. 남부럽지 않았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원룸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이 넘고서 보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 합니다. 결혼을 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야, 너 부럽다. 혼자 사니 너 참 부럽다. 하고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38이 돼가지고 보니까
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그 남편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충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조차도 부럽더랍니다. 시간이 나서 여행을 하려고 하면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고요. 누군가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도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혼자 즐기는 일이 멋진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그의 삶이라고 합니다. 또 TV에서 멋진 드라마 아니면 영화 한 편을 딱 틀어놓고 그거 즐기는 거. 근데 그런 일도 해보니까 다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 젊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하고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그러지 마라, 혼자 사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이 삶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기계와 살고 문명과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고독한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사단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계략에 정말 전혀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스마트폰에, 그리고 또 영화에, 그리고 또 무슨 컴퓨터에 사로잡혀서 그 게임 즐기느라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교제, 대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앉아 있어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냈냐? 한 주 동안 막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했는데 친구랑 싸웠어. 한 대 맞았더니 아프더라. 뭐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요즘은 다 앉으면 전부 다 이거 보고 서로 없으면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침이나 흘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 악한 영인 사단은 어떨까요?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하하 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계략에 말려드는군.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다녀. 그렇지만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해. 뭐 이러면서 게임 생각만 하는 거죠. 게임 생각만.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게임은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상관없는데 목사님 오늘 왜 1시간 넘어가나 설교가. 뭐 이런 잘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물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웃과 더불어 어울리며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았지만 결혼하여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보면 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 그리고 어째 협력을 할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은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관심병사 또는 관리 대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 군대 가면 관심병사가 되는 거예요.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견디지 못합니다. 총 쏴버리고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그 속성상 혼자 두지를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큰빛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시면 그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쁨도 없이 자기 세계를 즐기고 신앙은 내가 복음으로 쫓아다니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어디 가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니라 하면서 쫓아간다.
자, 이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늘 교제권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 몸의 지체들이. 다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기쁜가? 여러분 즐거운가? 행복한가? 한번 해보세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와 함께하며 성도들과 교제를 즐기며 이런 분들은요, 제가 확신하건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다시 무슨 틈이 없다고요? 외로울 틈이 없다. 나 외로워, 허전해, 이렇게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 교회에서 여행 잘 다니고, 예. 얼마 있으면 또 우리 주부플락에서도 또 우리 어디 갑니다, 그죠? 10월 달에. 또 이번 주 토요일인가 22일에는 주부들 또 모여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주부들의 외침은 외로울 틈은 없지만 쉼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그러니 이제 좀 우리를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교제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밝습니다. 얼굴이 밝아요. 교제권 속에 들어와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이 밝아요.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별로였다가 교제해보니까 사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나보다 좀 다른 사람인가 해봤더니 다 이야기해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같구나. 그래서 위로도 받아요. 격려도 받습니다. 아,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인격도 건강하게 됩니다.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마음의 어두운 구석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격이 건강해져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기쁘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구석들이 사라지고 상처들이 치유되니까 인격이 건강해지겠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교제하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사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예. 저도 휴가 가가지고 제가 둘만 즐기겠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다 또 우리 교제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다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4박 5일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짧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즐거운 거예요. 서로 축복이 되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만나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여러분 헤어질 때 어떠세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은 참 질문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좀 쳐다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목장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깔깔대고 막 웃다가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막 울면서 교제를 나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진지한 모습으로 또 듣습니다.
울고 웃는 가운데서 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해소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교제지, 이것이 교회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예. 깔깔대고 웃고 그게 끝나지를 않아요. 예,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쓱 지나가면 이제 눈치 보고 조용히 한다든지, 눈치 없이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사람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아니하게 모두 진지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아, 이것이 교회지. 중요한 것은 이런 교제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장년 목장 연합 오토 캠핑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가지는 오토 캠핑인데요. 30-40명의 우리 장년들이 용인 컨트리 클럽에서 그 잔디 위에서 그 어두운 밤 전구를 켜놓고 불을 켜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3-3-5 둘러앉아서 각각에 맞는 화제를 떠라 교제를 나누는 그 장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한쪽에서는 또 우리 장년들이 여럿이 모여서 앉지도 않고 서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뭔가를 얘기하며 교제하는 그 장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요, 힘이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제에 대해서 배워야 할 4가지 원리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무엇이든지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했다고 뭐가 잘 되고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내공이. 많은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생각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 교제 속에서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만납니다. 10사람 모이면 10사람이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충돌도 있고 생각이 다르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보니까 그 성품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봐야 부딪히니까 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교제를 안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 다양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냥 농담도 쓸데없이 툭툭 던져서 다른 사람 마음을 좀 긁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게 교제예요. 그게 부족함이 다 있으니까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은 저런 분은 또 저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상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를 배우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줄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교제할 줄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제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해 가게 되면서 비록 다른 사람하고도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축복이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교제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잘 못하죠. 왜? 아직도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로 부딪히면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깎아내면서 다름을 인정하며 가는 성숙함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뭐냐?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다고 여러분 교제를 끊지 마시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빚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제를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보면 22절 마지막에 보면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하고 마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동사가 뭐냐면 계속하다 또는 이어졌다, 이어지다 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continu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도 힘들고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중단하자.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속성상 그들은 항상 모여서 교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것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지니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제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줄이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모임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장 모임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 잠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그 시간도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제를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는 창조의 원리이며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제에 참여하고 있고 활발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활발하게 교제하는구나, 이런 교회구나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저 교회는 분리된 교회네, 교제가 없는 교회네, 외로운 교회네, 홀로 지내야 되는 교회네,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 마라토너들의 어려움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42.195km를 뛰기 위해서 단거리 선수처럼 그냥 빡 달려가지고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체적, 그 다음에 마라톤으로서의 그 시간적 거리,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 이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한 그 패턴에 따라서, 페이스에 따라서 꾸준하게 뛰어야만 여러분 골인을 할 수 있고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도 너무 느리게 뛰어도 되지 않습니다. 또 주변 선수들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지금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직장에서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나쁠 때가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좋을 때는 잘 모이다가 나쁠 때는 안 모인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안 모여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말없이 부부싸움을 막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티를 안 냅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거지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부부가 싸웠다고 애들한테도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막 티를 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부부 관계에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목장 모임 안 옵니다. 교회 안 나와요. 마음이 없대나.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이 바로 변함이 없는 교제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steadfastl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호히, 확고히, 한결같이, 고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단호하게, 확고히, 한결같이 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교제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제에 대한 열정.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교제할 것이다 하겠다는 열정,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열정, 이 열정이 교제로 이끌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늘 그들이 모여 교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제에도 여러분, 일에만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제에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얘기를 하고 내가 빠지면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어도 제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왜? 목사님들의 모임은 쉬는 날이 있거든요. 월요일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빠지지 않고 갑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된 모임에 내가 가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지 하고 갑니다. 이번 수요일 예배 오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수요 예배 패스할 수도 있겠죠. 휴가를 갔으니까 패스, 뭐 누가 패스한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내 목회자 양심상 내가 수요 예배를 어떻게 패스하겠어요.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그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1시간 거리, 차 타고 1시간 거리. 그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의 기복이 혹시 있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제하겠다고. 아멘. 세 번째로는 소속감입니다. 소속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자칫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직장에 속했나? 아니면 가정에 속했나? 아니면 사회에 속했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나?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이거예요. 난 뭘 먹고 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밥 먹고 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냐? 뭘 먹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또 이런 생각이 없이 살 때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제 안에 머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교제 안에 머물러. 여기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입니다. 인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야말로 교제의 진수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진수, 그것은 뭐냐면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쫓아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여러분 가지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죠? 딱 붙어 있어야 뭘 얻어요? 열매를 맺겠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진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 가지로부터 공급이 되면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속인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소속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생각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행동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잡게 됨으로 인해서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은 어느 교회 성도죠? 다시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교회 바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야, 우리 집 꽝이야. 너희 집이 최고야. 되겠어요? 그 집안 되겠어요? 아, 우리 집이 최고라고 해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래야지. 야, 우리 아버지, 엄마 꽝이야. 네 엄마가, 너네 아버지, 엄마가 최고야.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집안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최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입니다. 교제는 만남이나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또 나눔이기도 합니다.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때로는 물질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교제가 있는 곳에는요 늘 음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기도 했지만 밑에 내려가면은 음식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주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 집 주인들이 참 힘들어서 늘 음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 교제가 풍성해질 때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을 때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습니다. 목장 모임 모였습니다. 목자대학 모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친교 모임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딱딱해집니다. 분위기 삭막해집니다. 근데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해지죠. 풍성해지죠.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신약 성경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교제의 의미로 사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코이노니아지만 헌금의 의미로 기부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 기부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기부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말할 때 코이노니아. 이렇게 교제라는 단어에는 물질을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교회든 집이든 집안이든 그리고 사회의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이 거기에는 항상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성도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배경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요 5명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요, 2딸이 내 거 왜 입었어? 뭐 신었어? 그러면서 소유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소유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집안도 아니에요. 각각의 다 다른 그야말로 믿음의 가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뭐냐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것이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는 지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잠언 19장 17절. 범인이 여기 앉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요.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보너스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갚아주세요? 넘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분원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한 일이 일어난답니다. 따라서 후하게 주는 자는 혼을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자기 밭에만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밭에도 물을 대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쪽에서도 또 나에게 물을 대준다 이 말입니다. 나누며 살아야죠. 아멘. 우리 성도들이 나누며 살아야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살아야죠. 내 것 네 것 따지면서 서로 챙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다. 서로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며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고, 어떤 사람은요 1,000원 한 장도 쓰기 어려운 분도 있어요. 지갑 열기가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알면서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해야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섬겨야지 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갔는데 제가 왔다고 또 맛있는 걸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대접. 그 복 빼앗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복 빼앗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왜 빼앗으려고 합니까? 나도 복을 좀 받아야죠. 여러분,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제. 저는 오늘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지속성.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열정. 세 번째가 뭐죠? 소속. 네 번째는요? 나눔. 이 4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가는 우리 큰빛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